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을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우리 그 전도자들이 자연스러운 그 영성의 모습들이 우리가 가볍게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자녀들, 렘넌트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니까 복음을 아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잖아요. 16절, 17절은 복음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데 어디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18절 이로부터 32절까지 정말로 세상에 있는 모든 불의, 추악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모여 있죠. 세상이 병들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거기에 치료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 자신이 확신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영성은 뭐냐? 그 복음을 근거로 해서 예배 드릴 때마다 또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묵상 이런 시간들을 가질 때마다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말씀을 제대로 받아야 돼요. 말씀을 바르게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것을 그 많은 성도들이 그냥 다짜고짜로 뭐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거 할 수 있으니까 하면 된다 막 이렇게 달라드는데요. 그것이 그래서 이제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그 처음 소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두 사이에 끼었다. 하나는 그 무죄 석방이고 하나는 사형이다. 그런데 이 두 사이에 끼어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그래요. 석방하면은 좋고 사형 선고 당해도 좋다. 왜냐하니까 내가 죽으면은 보고 싶은 주님을 보니까 좋고 또 무죄가 석방에 대해서 풀려나면은 이 복음 주님의 복음을 한 번이라도 더 증거할 수 있으니 좋고 그러면서 2장에 딱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정말로 자기를 낮춰서 죽기까지 복종 안 하셨냐. 내 이 모든 그 감옥에 있는 거 뭐 어려운 것 어렵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대수냐. 그래서 내가 앞으로 할 것은 3장에 그 얘기인 거예요. 자랑할 것 다 없다.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께 발견되는 것,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한다. 그리고 하는 말이 야 빌립보 너희 성도들 너희 교회들이 내가 선교 현장에 냈을 것들을 너희들이 도왔지 않냐 한두 번. 그건 정말로 잘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 물질이다. 그래도 나는 그것이 아니라도 나는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채워주실 것이다. 왜 그러냐니까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내가 일절 비결을 배웠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감옥에 있어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비록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나의 현 주소는 감옥이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이 나의 주소다.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제자를 세울 수 있고 감옥에서도 전도와 선교의 문들이 늘 열려질 수 있고 이게 모든 것을 감옥에서도 할 수 있다. 그 말이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 말을 딱 떼어놓고 모든 것을 거기다 때려 붙이면은 그 잘못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로 보라는 말이에요. 말씀을 바로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바른 기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기도는 말씀을 근거해서 약속을 근거로 한 기도거든. 무당 점쟁이들은 기도 정말로 깊이 하잖아요. 능력을 받는 기도를 합니다. 밤에 산 꼴짝에 올라가서 비닐을 쓰고 촛불 켜놓고 계속 기도하고 집안에서도 징을 쉬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기도가 뭐가 다릅니까? 언약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말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을 받는 거죠. 우리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고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거예요. 이 응답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삶 속에서 생활 속 현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현장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 만나잖아요. 이 사람 만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어디 주변의 사람들을 뭐하래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부터 만날 때 수용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모든 조건 여러 가지 되어진 뭔 상황을 아무리 저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건 이상한데 이래 부르면 안 돼요. 그건 내가 판단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시면 알게 만나게 해주신 그거에 거기에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겁니다. 수용하고 배려하는 거야. 배려라는 거 알죠? 사람을 배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하는 거예요. 사업상이나 학교에서나 같은 무엇을 하든지 운동하든지 함께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이 사람이 어려움이 올 때가 와요. 벽에 부딪힐 때가 온다고. 그때는 나한테 오는 거예요. 배려해주고 함께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런 사람에게 오는 거야. 저 사람이 뭐가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전도요. 이것이 영성입니다. 전도자의 바로 자연스러운 영성. 이것들이 우리 렘넌트나 여러분 자녀들에게 전달되어 가지고 정말로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요, 말씀의 사람의 기본이요. 기본. 이게 성령의 사람이요. 이게 복음의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16절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19절부터 32절까지의 상태가 전 세상에 악하고 불의하고 한계가 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고 진노 아래 놓여 있는 그 세상에 뭐요? 들어가서 살리는 방법이 이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지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결론부터 내리면은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 복음을 알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드려서 아벨이 그 예배를 받으신 건 하나님의 방법이라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습니까? 아벨은 양의 피였어요. 희생의 제물. 가인은 곡식이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어요. 아담과 하와에 가르쳐진 방법이 가인과 아벨이 따라야 되는데 그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근본 치유고 이 복음 가지고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지혜자나 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영적 치유라는 것을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영적 치유. 그 정말로 감사한 것이 우리에게는 치유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그리고 그 범위에서 치유, 각 분야의 치유 모임이 있고 메시지가 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치유의 범위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옛날에 치유 딱 그러면은 거의 다 그래요. 지금 모든 교회들이. 어디 육신병, 이것만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 요 19절에서 32절까지 또 거기에 계속 나옵니다. 3장의 10절부터 20절까지 계속 나오는데 이 상태가 육신의 병 얘기입니까? 그냥 토탈이에요. 토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범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혼 치유예요. 영혼 치유. 영혼 치유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만난 것부터 시작이 돼요. 완전히 사람이 바꿔지니까 영혼 치유. 그리고 영적 치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영적 치유예요. 우상의 잔재, 종교의 잔재, 귀신의 영 이런 것들로 인하여 나타나는 영적인 문제 치유. 그리고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마음과 생각, 그 정신. 이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치유예요. 이렇게 되니까 마음과 생각과 그 정신이 이제 무너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육신도 같이 무너지잖아요. 그래 육신의 질병, 불치의 병, 암 같은 거 그리고 여러 가지 잔병들 이런 것들이 쫙 계속 튀어나오잖아요. 이것들에 대한 치유예요. 그것이 이제 육신 치유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육신, 마음과 정신이 황폐해지고 육신이 병들고 이렇게 어려우면 뭐가 안 됩니까? 생활이 안 돼요.
생활이 안 됩니다. 뭐가 안 됩니까? 벌써 가정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치유예요. 부부의 치유, 자녀들의 치유, 부모의 치유, 여러 가지 치유가 나.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정치유가 제대로 되고 이렇게 건강한 살려면은 어떻게 돼요? 돈이 떨어지면 언제나 문제가 생기니까 경제도 치유가 돼야 돼요. 그러면 경제 치유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산업이나 직장이나 생활 이런 모든 근거가 치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뭐 가정이나 경제나 이런 것들이 되어지려면은 우리의 뭐가 만들어져야 돼요? 환경이 조성이 돼야 돼요. 환경.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영향을 받던 환경, 그곳에서 나오는 그 상처 이런 것들, 그래서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도 치유가 돼야 돼요. 이 모든 치유가 종합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오늘 말하는 영적 치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 치유. 뭔 말인지 알겠죠? 치유 그러면 어디 무슨 병 그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병보다야 더 어려운 병이 있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이 육신의 병 걸렸다, 육신이 아팠다,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은 그 가족들의 영혼과 가족들과 이런 모든 그 미래까지 다 구원하시기 위한 허락하신 병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체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야 된다 그 말이고요. 오늘 확실하게 치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또 우리가 너무 감사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있잖아요. 정신치유 분야도 있고, 그리고 경제치유 분야도 있고, 가정치유 분야도 있고, 여러 가지 치유, 육신의 병 치유 하는 그 치유팀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사역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합당한 메시지가 늘 나오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훈련받을 수 있는 그게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그 말이에요. 별로 안 감사하는 모양인데 내가 안 아프니까 아니 안 아픈 것이 아니라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육신은 아픈 병만 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 어찌됐든 이런 모든 질병 우리가 읽은 이 19절부터 32절까지 그 뭐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10절까지 그리고 로마서 3장 1절부터 20절까지 이런 모든 내용들 있잖아요. 이 내용들은 어디서 시작이 된 겁니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거든. 그러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치유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질병을 통해서 계획을 이루시고 계시더라 그 말이요. 그것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것이 복음 누리는 것을 못해요. 복음 못 누리는 상태에서 만약 어떤 것이 치유가 되면은요, 그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니까 금방 또 문제 오거든요. 복음을 못 누리는 상태에서 문제 해결돼 금방 또 문제 오거든. 그래서 그것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겹쳐집니다. 그래서 계속 갈등을 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가 또 은혜 떨어지고 은혜 또 받았다가 막 하늘을 찌를 것 같이 믿음이 좋았다가 또 완전히 언제 예수 믿느냐 하는 식으로 믿음이 뚝 떨어져 버리고 옳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이게 복음에 누리는 상태에서만 치유가 되어야 이렇게 되는데 흔들림이 없는데 복음을 못 누리는 상태에서 잠시 좋아지는 것이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뭘 먼저 알아야 돼요? 복음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복음은 무한대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여기 서 있는 내가 복음을 안다고 그래도 아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 맛을 봤을 뿐이에요. 왜 그러냐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 우주를 대상으로 지구를 대상으로 이것을 해결하고
이 문제를 치유하고 이렇게 고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복음이라. 하나님의 지혜에 총동원된 것이 복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복음은 무한대요. 그러면은 복음의 능력은 어느 정도 약간만 우리가 짚어보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뭐라 그래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가 그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 말은 우습게 본다 그 말이죠. 십자가의 비밀을 불신자 내 십자가에 우습게 본다 그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복음의 맛을 제대로 못 본 사람은 십자가라는 말이 별로 중요하게 느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교회 나가면서 부지런히 교회 나가고 막 준비하고 막 그러면 다른 것도 그렇게 준비해 보지. 교회 갈 때만 그렇게 막 해. 그게 이제 맞는 말 같은데 미련한 말이에요. 무엇인가 모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능력이. 얼마만큼 복음 속에 큰 축복과 큰 능력이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절. 흑암 있죠. 혼돈 있죠. 공허 있죠. 그것을 순식간에 해결한 것이 복음이에요. 창세기 3장 문제 있죠. 알죠? 사단과 죄와 하나님을 떠난 그 문제 있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복음이라니까요. 복음이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리는 게 능력이에요. 더러운 귀신들,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악한 영들, 미혹의 영들 싹 순식간에 꺾어버린 것이 복음이라니까요. 복음의 능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죄 있죠, 원죄. 그리고 모든 자범죄 있잖아요. 원죄로 근거해서 내가 생각으로 현재 모르고 지은지 알고 지은지 어마어마 있잖아요. 그 죄 한 가지 한 가지가 전부 다 뭐예요? 사형이라는 형벌이 매겨져 있어요. 사망이라는 형벌이 매겨져 있어요. 그러면 그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순식간에 해결한 것이 복음이라니까요. 그뿐만 아니요. 복음이 뭡니까? 어느 정도 능력입니까? 그 운명이 있지요. 운명을 바꾸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말하는 저 팔자 있죠. 팔자가 고치는 것이 복음이요. 세상 말로 하는 팔자가 고쳐졌다. 진짜 팔자 고쳐지는 게 복음이라니까. 지옥의 운명이요. 심판의 운명이요. 모든 가문의 저주, 가문의 저주의 쇠사슬 이걸 끊어버린 것이 복음이라니까요. 지옥의 모든 형벌을 면하게 하고 천국의 길로 가는 이것이 복음이라. 이 복음의 능력이 이것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능력 속에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오늘 또 십자가의 도 이 복음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나와 여러분에게 각각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 여러분들 산업에, 여러분 직장에, 우리 렘넌트 학교에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그럼 한번 보세요. 애굽의 기적들을 보세요. 딱 한 가지만 생각해요. 모세 40년 동안 왕자로 자랐잖아요. 40년이라면 인생의 얼마나 전성기입니까? 40이라. 나이 40대. 여러분 40대 있지요? 이때 잘하세요. 이때 모세는요 어땠습니까? 왕자였어요. 모든 애굽의 전술 전략을 다 습득한 사람이요. 애굽의 모든 학문 지식을 다 습득한 사람이요. 그리고 그가 애굽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그 막강한 권세, 전술 전략, 실력, 그 힘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도망갔잖아요. 광야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80세 이 모세가 뭘 잡았습니까? 희생의 제사, 유월절 피, 요거 잡고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요거 잡고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거라고. 그건 복음의 능력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입니다. 정말로 어려움 당해도 흔들리지 마시고, 아무것도 없다 해도 낙심하지 마시고, 문제 와도 걱정하지 마시고, 복음 안에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딱 붙잡고 거기에 승부를 거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의 방법이라 그랬어요.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살아나게 돼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망하는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잖아요. 복음은 생명이요, 생명의 법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법은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요. 이 세상의 법도 굉장한데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라니까 이거는 완전한 법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생명이라 해서 생명은 사는 거예요. 사는 것이라면 내게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딱 적용이 되면 나는 무조건 살아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 가정도 살아납니다. 나를 통해서 내 자녀들 살아나게 돼 있어요. 나 만난 사람 살아나게 돼 있어요. 친구도 살아나고 경제도 살아나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이 생명의 하나님의 법에 딱 들어와 있으면은 사망이나 죽는 것이나 망하는 것이 단어가 해당이 안 돼요. 그것을 정말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렇구나. 이것을 삶의 현장에서 그걸 믿고 나가야 돼요. 왜 단어가 해당이 안 되냐? 죽는다는 단어, 사망이라는 단어, 망한다는 단어,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것이 뭐냐니까 내가 말해서 지금 당장 이게 병들어서 죽을 때 어떻게 됩니까? 숨이 나가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불신자들에게는 죽음이요 사망이요 기다리고 있지만은 나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어때요? 죽는다고 하는 그 순간, 숨이 멎는 순간에 벌써 어디로 가 있어요? 천국의 영원한 승리 속에 있는 겁니다. 영원한 영생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단어가 해당이 안 된다니까. 이게 복음이요. 이게 복음이요. 옆에 사람 이해합시다. 죽음이라는 단어가 망하는 단어, 망한다는 단어, 사망이라는 단어 당신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생명의 법 아래 있어요. 복음이 그 법이거든. 복음은 어느 정도입니까? 모든 역사가 복음에 의해서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한때는 로마를 세웠죠. 세계 최대로. 그리고 영국을 세웠죠. 그리고 독일을 세웠죠. 시간표를 전부 다 보면 다 복음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미국을 축복하셨죠. 복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 운동이 지금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는 기복적인 이런 모든 것들이 섞여지면서 뭐 했습니까? 장사식으로 이렇게 막 발전했어요. 교권으로 막 발전했어요. 교단들이 막 교권으로 막 이렇게 막 점철되는데, 그런데 그 속에서 오직 복음만 전하겠다. 오직 세계 복음만 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감사드린다고 말. 옆에 사람이 앞서 그 속에 당신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를 드립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한대로 가능하다는 그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역사,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 자리에 있다는 그 말입니다. 정말로 복음의 답을 내리시기를 바라고. 그러면 어떻게 이 복음을 누리는가요? 그 속에서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해보면 돼요. 아픈 사람이 있다면 치유 안 돼도 좋으니까 한번 내가 복음을 누려보자. 그렇게 시작해보면 돼요. 또 문제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문제 해결이 안 돼도 좋다. 내가 복음을 한번 누려보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내가 한번 딱 붙잡고 한번 복음을 누려보자. 네?
빌립보서 그 3장 8절에 있는 그것을 내가 누려보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말이요. 내가 죽는 것이구나. 빌립보서 3장 8절은 뭐예요? 내가 그렇게 정말로 좋게 정말 최고로 여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버린다 그 말이요. 진짜 이거 가지고 내가 한번 복음 누려봐야겠다. 그렇게 도전 해보시라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거 다 그 성경 구절 잡고 내가 이걸 실제로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고 한번 내가 그 안에 들어가 보겠다. 그렇게 시작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뭡니까 이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버리라는 거 아닙니까? 네 것 다 버리라는 거예요. 옛날부터 가지고 있는 체질 다 버리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요 좋은 거 나쁜 거 뭐 이게 생각 이렇게 싹 버리라는 거예요. 옛날에 잘했던 거 다 버리라는 겁니다. 뭐 옛날에 내가 우리 집 송아지 금송아지 어쩌고 싹 버리라는 거예요. 내 주장, 내 경험, 내 지식, 내 지혜, 내 자랑, 내 생각, 내 기분, 내 실력 다 내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라는 거야. 한번 해보라고. 옆에 사람 얘기합시다. 한번 해봅시다. 어떤 결과가 나온가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치유받는데 오늘 염려, 문제 다 내버리시면요. 정말로 하나님이 무엇인가 보여줄 겁니다. 진짜요. 그게 빠르다니까요. 병이 들면 병 들어도 좋다. 죽으면 죽어도 좋다. 안 가려고 몸부림칠 필요도 없잖아요. 나도 죽을 겁이 넘겼는데. 근데 겁도 안 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처럼 많이 살고 그러면 이제 나는 억울하잖아요. 뭘 억울하기는. 그래서 기도 응답 받은 사람들, 역사에 기린 사람들은 보니까 전부 다 복음부터 누렸어요. 다윗은 뭐라 했습니까? 응답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면 족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것이 치유 중에 치유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복음 누리는 겁니다. 자, 얘기해요.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다른 말이에요. 그걸 누리라 그 말이에요. 자, 믿음과 믿음의 역사는 다르잖아요. 믿음은 저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내게 있어야 되잖아. 그리고 내가 돈을 가진 것하고 돈을 쓰는 거하고 좀 다르고요. 은행에 돈이 있는 거하고 돈은 돈이거든. 은행에 있는 거. 돈이 내게 있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이 있고 하나님은 늘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이 복음을 살려놓고 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저 사람 거냐 내 거냐 이게 다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이요. 복음을 누린다는 거. 그래서 뭐냐 어느 정도 하냐. 아픈 것까지도 감사해 부르면 돼요. 왜 그러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아픈 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역사 안 일어나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늘 얘기했잖아요. 고난당한 자가 있냐? 병든 자가 있냐?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안 해도 괜찮은데 이렇게 되어버리면 말릴 수가 없어요. 사단은 저절로 도망갑니다. 복음 안에서 겁낼 거 없어요. 하나님이 뭐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바울은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살든지 죽든지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그래 내가 두 사이에 끼었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하나는 살고 하나는 죽는 거예요. 두 개 다 좋다 그 말입니다.
왜 좋냐? 죽으면은 주님 빨리 보고 싶은 주님 빨리 보니까 좋고, 살면은 그 주님 이야기 이름을 다시 한번 전하니까 좋고, 더 제자 하나 더 세울 수 있으니까 좋고. 그래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중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렘넌트, 이거 우리가 늘 말하는 렘넌트 7명의 특징들이야. 초대교회의 특징 뭡니까? 육신의 병만 치유가 된 것이 아니고 모든 환경, 모든 조건 종합적으로 치유를 시켰어요. 요셉이 노예로 가서 막 이렇게 해서 노예를 빨리 탈출하고 그런 감옥에서 빨리 나가고 죽음을 모면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한 적이 없어요. 노예 그 속에서 하나님을 누렸어요. 감옥 그 속에서 하나님을 누렸다고요. 크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왕 앞에서도 뭐 다른 말 안 해요. 여호와께서 왕을 사랑하심으로. 형들 앞에서도 뭐라 다른 말 안 하잖아요. 형들이 나를 뭐 어쩌게 해서 이게 안 해요.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서 형들을 살려주시려고 나를 여기 앞서 보내신 겁니다. 뭐요? 형님들을 앞서 보내신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다 버린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은 시대적인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가면 다 살아난다니까요. 초대교회 제자들은 다 순교했어요. 자, 복음을 누리는 단계가 이렇게 딱 오는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 뭐라 그랬죠? 아까 얘기했죠? 십자가의 도가 이 말하고 난 다음에 무슨 말이 이어서 나옵니까? 이 세상의 지혜자가 누구냐? 세상의 능력자가 누구냐? 세상의 변사가 누구냐?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는 자가 있냐? 하나님은 오히려 연약하고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세상의 지혜보다 낫고 하나님은 약한 자, 가난한 자를 등에 들어서 강한 자,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걸 누리라 그 말이요. 고린도전서 2장은 이렇게 가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뭐래요? 알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진짜 누리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 무한대가 있으니 그거 찾아서 누리라는 겁니다. 복음을 정말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누리는 축복을 받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인 복음을 제대로 누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보기를 원하신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5절 보면 뭐라 그래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한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내가 기억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나왔냐? 이 우리 바울이 전해준 복음, 이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구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음이 우리에게 정말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이때 복음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놓치지 마세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 19절에 보니까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계시의 정신에 계시 뭐예요? 감춰진 것을 알아내는 계시요. 복음 안에 감춰진 것을 알아내고 그것을 누리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떤 것인가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복음은 무한대요. 끝도 맛도 없으니까 찾아내는 겁니다. 옆에 사람 이야기하세요. 복음으로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어떤 결과가 옵니까? 지금까지 내가 너무 물질 걱정 많이 하고 먹고 살 걱정 너무 많이 하고 그런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구나. 이제 양보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겠다. 이렇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람. 그래서 아브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조카에게 다 양보하고 아브람은 단을 쌓기 시작. 하나님 앞에 서기를 시작한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은 시대적인 응답을 다시 약속하시죠.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놓치지 마시고 옆에 사람이 합시다. 복음을 제대로 누릅시다. 한 가지요, 똑같이. 하나님은요, 그 구약의 모든 약속을 그 크고 웅장하고 번쩍번쩍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직자들에게 준 것이 아니고 마가 요한의 복음을 딱 붙잡고 모여있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주셨다. 아멘. 그들에게 로마를 정복하고 세계를 복음화하는 놀라우신 시대적인 응답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복음을 잡고 완전히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이 합시다. 복음이면 됩니다. 그 염려하지 마시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복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영성 회복 최고의 아버지 하나님이 영적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음의 비밀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을 받으시고 정말로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되는 예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해에 있는 모든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며 우리 지교회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워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닫혀진 성교의 문, 단기 성교의 문들이 다시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이 특별히 간섭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시여 운동하는 우리 렘넌트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큰 복무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우리 전문팀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의료인들, 공무원팀들 특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디자인팀이나 미용팀이나 라이노스 글로벌 로고스팜 에코홀딩스 병원에 근무하는 의료팀들 또 법조인, 복지팀, 방송인들, 자영업팀들, TN코리아, JCCA팀, 일회 전원개발, 중흥개발, 전국상사, 동양물류, 주연유통, 훗돌이, 화진유통, 화진식용 아버지시여 여기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게 하나님 복 주시고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시여 빛의 경제를 열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언급되지 않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고 있는 모든 기업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거기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증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산업과 우리 렘넌트 학업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